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너희 세상이 너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구해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지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해오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느 날 땅으로부터 한 천사가 하늘에 도착하더니 천사장 앞에 커다란 금덩어리를 하나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가지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땅으로 던져버리더랍니다. 그래도 다른 천사가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박 크기만한 다이아몬드를 구해오더래요. 그걸 내밀길래 천사장이 또 그걸 받아들고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다 그것을 던져버렸답니다. 실망한 두 천사가 땅에 내려와 이리저리 함께 대회하면서 도대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땅에서 어떤 사람의 부르짖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두 천사가 날아갔더니 어떤 사람이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에 차배수교회 회당 안에 있는 기도실에서 두 눈에서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옳거니 바로 이거구나. 그러고는 병에다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져갔대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저희들이 대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인정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작자가 누굴까요? 우리 성도건 아니면 불신자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눈물을 싫어합니다. 눈물이란 약자의 대명사고 고통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물을 싫어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 눈물의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것은 바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깨닫고 그것을 또 예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이어령 씨,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국문학자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액체 가운데 하나이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겨나듯이 눈물을 흘려야 그 영혼에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돋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어령 씨보다도 훨씬 전에 존재했던 우리 솔로몬 왕이 자신의 전도서라고 하는 경건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3절
전도서 7장 3절. 전도서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수보다 나음은 결국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이어령 씨나 아니면 솔로몬 왕이나 모두 이런 눈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그런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어떤 일종의 카타르시스죠. 어떤 마음의 정화가 되고 어떤 과거의 상처를 씻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을 되찾고 새롭게 자기를 시작할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눈물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한 기록은 과연 어떤 의미의 이런 눈물이냐, 애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이 애통에는 도대체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가, 애통의 동기가 무엇이며 또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질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위로는 어떤 것이냐. 오늘은 이 산상보훈의 팔복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주제죠.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문법적인 그런 접근을 해보면,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통한이 여기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휘적으로 볼 때는 양심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당신의 모양과 형상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아픔을 겨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에 불합격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이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좌절감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 그런 것을 초월한, 그런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초월한 그런 사실에서 오는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받은 자로서의 내 모습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좌절감 때문에 느끼는 애통,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애통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백성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이런 류의 애통을 소유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에 가장 많이 우는 때가 언제일까요? 눈물을 가장 많이, 가장 웃음이 많은 때도 이때지만 가장 또 울음이 많은 때도 이때죠. 언제입니까? 어린아이 때.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가장 많은 시기가 어린아이 시기지만, 아기가 갓 태어나서부터 눈물을 흘릴 수 있지는 못하다고. 눈물은 한 6주 정도가 지나야 얘가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이 눈물의 동기는 유치하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울고, 부모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울고, 병에 걸려가지고 막 아프니까 울고, 졸리니까 울고, 달력
달리다 넘어져서 상처 나니까 빨간 피 보면서 공포심에 울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어른들의 울음은 더 이상 이런 것이 동기가 되지는 않죠. 다른 동기로 어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옛날에 한 과부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독자 하나를 정성스럽게 키웠답니다. 아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엄격했는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 가차없이 종아리 걷게 하고 회초리로 그 종아리를 치면서 그렇게 키워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과거에도 급제하고 벼슬길에도 올랐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해가지고 이렇게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아들에게 가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면서 훈육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들을 막 심하게 꾸중하면서 종아리 거다 그러고는 회초리로 내려치는데 아니 이렇게 그 종아리를 맞던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아주 서럽게 그것도 울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민망해졌죠. 내가 아파서 우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지 않아서 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력이 쇠해지셔가지고 종아리로 회초리로 제 종아리를 치는 그 강도를 보니 많이 쇠약해지신 것을 알 수 있게 돼서 어머니 늙었다는 그 사실에 서러워서 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죠. 자, 이처럼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만의 눈물의 동기가 있죠. 성숙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런 눈물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이 점점 성숙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눈물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애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물질을 잃어서 어떤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해서 내가 당한 어떤 사건의 분을 다 풀지 못해서 흘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동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은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런 애통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류의 애통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식함으로 본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우며 내 눈을 적시나이다. 다윗왕은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애통했던 그런 모습을 시편의 여러 저작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있죠.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띠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성인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런 증세를 뭐라고 그래요? 왜 눈물을 못 흘립니까? 안구 건조증에 걸려가지고. 이 눈을 깜빡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눈물로 이렇게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그럴 때마다 눈물이 이 안구가 건조해주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빡거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충혈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안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뻑뻑하고 막 계속 충혈된 상태로 유지되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심하면은 이제 그 눈병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얼마라고요? 900냥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반사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이 안구가 눈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눈물을 필요로 합니다. 계속 눈물로 코팅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닦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혼에도 안구 건조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물이 말라버린 영혼. 이 눈물과 애통이 사라진 신앙, 이것은 사실 위험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눈이 위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물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 사람이고 난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굴뚝 청소하는 두 아이가 있는데 굴뚝 청소하고 둘이서 나왔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나왔고 다른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해서 나왔습니다.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하겠냐? 이게 질문이죠. 그 대답이 몇 가지로 주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대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오히려 세수한다. 왜 그렇습니까? 저 친구의 얼굴을 보고 저 친구 얼굴처럼 내 얼굴도 시커멓겠지? 수트로 잔뜩 발려져 있겠지? 그리고는 이제 세수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다른 동료의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 아이처럼 얼굴이 깨끗하겠지? 이상이 없겠지? 라고 하면서 안 닦는 거예요. 그런 얘기 읽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남의 시선으로 나를 봐요. 근데 그건 부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둘이 하는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상대 비교합니다. 저 세리와 나를 비교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요.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늘어놓지요. 근데 세리는 뭐 했다고요? 성전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애통했다고 그러죠.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사람의 무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세리는 어디에 섰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죠. 사람 가운데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1대1로 그분 앞에. 그리고 냉철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내 영혼을 내가 들여다보는 거죠. 그게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래서 그에게 눈물이 말랐습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무섭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도 참 무섭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무섭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지 않는 마음, 애통해야 하지 않는 영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병에 걸린 영혼을 성경은 뭘로 비유하냐면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영혼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문둥병에 걸린 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걸리면 어떻다고 그래요? 불감의 고통, 그러죠. 불감의 고통.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뭐 신경은 점점 죽어가고, 그래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다는 데 대한 자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뜨거운 걸 갖다 대도 통증이 없어요. 심각한 거죠. 화상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해도 아무런 그런 자각이 없는 것, 이게 참 무서운 것이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죄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는 토로합니다. 그러나 애통함이 있어요, 없어요? 뉘우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후회했습니다. 후회의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은 30을 성전에 내던집니다.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내던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뭐 이랬습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결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후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있어요, 없어요? 애통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당신도 한패지. 그 대제사장의 종의 계집종이 추궁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가 이렇게 묻는 말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바로 3번째 부인하고 나자 뭐가 들려왔어요?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죽을지언정 이러고서 결심한 그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러지 못한 베드로의 그 연약함,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는 몰랐어요.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는 밖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까? 뭐 했어요? 나가서 뭐 했습니까? 통곡했어요. 통곡했어요.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증거하는 게 뭐예요? 통곡하는 행위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베드로의 가룟 유다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통한 상황에 애통할 수 있는 영혼,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고 이것이 복된 영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야고보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종류의 애통은 결코 뭐 유다,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죄를 만약에 죄로 여긴다면 죄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기 어떤 신분도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주님과 누구보다도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그는 7장 19절, 24절 이런 데 뭐라고 그렇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얘기하고 있죠. 또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단성해. 디모데전서에.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하지?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그런 영혼이었어요. 자기 가난한 그런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돌아볼 때 느끼는 좌절감, 실패, 어떤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한 영혼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애통함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 애통함, 그 눈물을 보석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시편 56편 8절 말씀. 시편 5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대신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타인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입니다. 타인의 불행 때문에 애타하고 슬퍼하는 그런 애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헤롯이 증축한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을 환하게 밝히는 그 성전의 휘황찬란한 위엄에 전부 다 매료됐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신 그 장소를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예수 눈물교회. 그래서 거기서는 이 강대상 뒤쪽이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돼서 쫙 이렇게 바깥이 다 보이는데 예루살렘 성이 정면으로 딱 눈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싶은 장소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감탄하고 와 저렇게 웅장하네 그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을까요?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 70년경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예루살렘 성이 로마와의 전쟁 통해 함락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은 그 서쪽 축대만 남아있는데 일컬어서 통곡의 벽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건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곧 임박할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멸망과 불신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다윗에게도 유사한 그런 눈물이 있었죠. 사무엘하 초반을 보면 기사가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눈물을 흘린 얘기예요. 요나단과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면서 애가까지 지어가면서 눈물을 흘렸고요. 사울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 장군이 그 혼란한 정국에 살해당하잖아요. 그 살해당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쓰린 가슴으로 눈물 흘렸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찌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적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그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 흘렸다. 라는 사실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눈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족 관계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요. 교우 관계도 있고요. 사회 안에서의 관계도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관계를 맺는 본질은 사랑이라고 봐요. 사랑이라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사람은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도 경험하게 되지만 많은 아픔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하고 나하고 사랑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눈물 흘려주지, 내 옆에 다른 가정, 다른 부모가 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주지는 않잖아요.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애통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바로 애통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자기 죄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의 아픔 때문에 흘리는 애통의 눈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유해야 되는 그런 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링컨 대통령은 승리를 가장 먼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대요. 마치 다윗왕처럼, 사무엘하 초반에 기록이 된 다윗왕의 모습처럼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한 골방에 들어가 앉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인기척도 없으니까 밖에 있었던 비서관이 열쇠구멍으로 살펴본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 각하가 뭐하고 계시나. 그리고 들여다봤대요. 링컨 대통령이 뭐하고 있었대요? 자기 팔에다가 얼굴을 묶고 심하게 몸을 떨면서 울고 있었답니다. 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희생된 60만 명의 그 사람들, 그 아까운 인명을 애도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에 이 대통령이 뒷수습을 하는데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똑같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 등극을 하는데 임금이 바뀌는 그런 혼란한 정국에 통일 왕국의 성군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뭐였느냐? 바로 이런 다윗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하에서 지금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거다. 신앙인은 이런 눈물을 소유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사무엘하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뭐까지 했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3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2절 시작.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 때 다윗 왕도 같이 울었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자기의 원수, 이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 인물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슬퍼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 왕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애통입니까? 교회를 위해 마음 쓰고 염려하는 애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되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세 번째 애통의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정에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들을 당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내용이 바로 지금 방금 읽으신 바로 이것이죠. 너희가 일깨여, 너희가 하면 누굴 얘기할까요? 에베소 장로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울 때 그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도 나타내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사역에 눈물이 동반됐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합니까? 구약시대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 슬픔의 노래. 그 무너져 내리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자기 눈앞에 지금 목격이 되잖아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사실을 면전에 두고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이 품어야 되는, 천국의 백성이 품어야 되는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눈물을 비료로 삼아서 교회가 일궈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김세한 목자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웃으면서 기도하세요? 지방에 한 그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모든 가족 다 교회에 나오는데 딱 한 분만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집안의 가장인 남편. 이 집에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세요. 그 여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이남 1년대,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남 1년대, 확실히 딸이 아버지한테는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아들들은 뭐 그냥 뭐 아버지 교회에 나오거나 말거나 별다른 그 권면도 없고 감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없는데, 딸은 날마다 아버지 교회 가요, 아버지 우리 같은 길 가요, 천국 갑시다 권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 딸이 갑자기 아주 심각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탁 꿇고서 앉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제발 우리 교회 나가야 돼요, 아버지도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 눈물에 무너졌잖아요. 그 아버지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고, 뭐 일체 뭐 과거에 뭐 술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하던 다 끊고, 그리고 딸의 그런 간절한 눈물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례도 받으시고요, 성령도 받으시고 잘 나오고 계십니다. 교회 잘 섬기고 계세요. 기적이죠? 이게 바로 눈물의 능력입니다. 눈물의 능력이에요. 이런 눈물의 능력이, 이런 간증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죄 때문에, 또 다른 영혼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그런 눈물을 보시고 우리 뺨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위로의 미래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미래를 소망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애통함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